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큰 기근의 한복판에 야곱과 그 집안 사람들은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알게 되듯 앞으로 가뭄은 5년이나 더 지속되어서 이 땅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 집안은 죽지 않고 살 곳을 찾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5장 17절과 18절에 나오듯 굉장한 초대를 받아 이주를 하게 되죠. 이집트 왕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4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 살아왔지만 사실 소유한 땅도 거의 없고 그리고 지금은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의 왕이 좋은 땅과 기름진 먹을 것을 주겠다고 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요즘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독립해서 근사하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멋진 집에 바깥 풍경이 멋있는 그런 곳에 친구들을 초대해서 맛있는 것도 해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가진 돈도 없고 일거리도 시원치 않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은 공동 화장실을 쓰는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 한 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사는데 집안 형편이 더 안 좋아져서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지게 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무슨 수가 있을까? 자, 여기 청년 예배 버전으로 비유를 한번 해본 것인데 아마 이런 상황에 돌파구를 가진 사람은 청년 일부 형제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군대라도 입대하면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에겐 별반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에게 연락을 해서는 연예인들 사는 것 같은 그런 아파트를 얻어주겠다고, 그리고 생활비도 넉넉히 줘서 정말 꿈에 그리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겠노라고 제안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야곱 집안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좋은 일이 이 어려운 때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드라마에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죠. 자, 그럼 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야곱한테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유는 아주 분명히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 때문이죠. 생각지도 않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벌써 10년 가까이 제국의 총리 2인자가 되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 집안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잘 풀리는 집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렇게 먹을 것을 찾아
살 곳을 마련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2년 만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46장 30절에 보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얼마나 좋았으면 얼굴만 봐도 이제 죽어도 좋겠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를 다시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후 다시 만나게 된 이 감격스러운 일을 창세기는 아주 느린 어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이별하게 된 것은 37장에서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리고 거의 10장이나 지나서 46장에 이르러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훌쩍훌쩍 뛰어넘었습니다. 900년이나 넘게 산 사람들의 인생도 겨우 사람 이름 하나 적어주면서 훌쩍 그렇게 뛰어가던 창세기가, 이 일은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 5분의 1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천천히 이 일의 진행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느린 속도는 창세기가 쓰여지는 방식에서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서로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이 4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자, 요셉은 이집트에 온 지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간 7년의 풍년을 지나고 흉년이 이어지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가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었고, 식량을 사러 온 형들을 요셉이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들을 오랜만에 만난 요셉은 창세기를 보면 5장이나 지나서야 아버지를 상봉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냈던 이른바 이산 가족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은 130세 이른 고령의 나이가 되었는데 요셉은 20년이나 못 본 아버지를 바로 만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예뻐했던가 생생할 것입니다. 온 형제들의 질시를 받을 정도로 아버지는 자기만 끼고 다녔죠. 자, 일찍 어머니를 여인 요셉으로서는 천지의 피부치라고는, 가족 같은 정을 느끼는 존재라고는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스럽게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찾지 않죠. 자, 이산 가족인 요셉은 벌써 10년 가까이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가족을 찾으러 사람을 가나안에 보냈을 것 같기도 하죠. 지금 같으면 전용기라도 보내서 가족들을 바로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요셉이 가족들을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요셉의 행동이었죠. 자, 요셉은 형들을 볼 때마다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40이 된 남자인데 형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울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만나는 장면에서 아우 베냐민을 보는데 그때는 울음을 참지를 못하고 거의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집트의 총리를 만났는데 자기들을 만나기만 하면 중간에 화장실이라도 간 것처럼 어디 가서 눈이 벌게 가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는 요셉은 이렇게 반응하죠. 4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심정이 담긴 그런 울음이었겠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 요셉에게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는 가족을 보고 목석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쌓인 게 많아서 억하심정이었다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요셉은 여유가 있자마자 가족들을 찾아 나섰을 것 같습니다.
또 이산가족 같이 가족을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도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뭐라도 했을 것 같죠. 그동안은 총리로 새로운 일을 맡았기에 바빴다고 쳐도 이제 총리 8년 차, 9년 차가 되었으니 가족을 찾을 여유도 생겼을 듯합니다. 자, 그런데 그는 무엇 때문에 주저라도 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아니라 가족이 먼저 드러나서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만난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을까 싶습니다. 자, 들려오는 풍문 정도가 아니라 형들을 직접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도 그리고 동생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요셉은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요셉에게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 또 가족과의 상봉 자체보다 가족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집은 죽지 않고 사는 것, 그리고 다시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 오늘 본문인 46장 이하에 나오는 야곱 집안의 이주, 그러니까 기근을 면해 죽지 않게 된 일, 그리고 이산 가족이 상봉하게 된 일, 이 일은 이러한 것만으로는 그 의미를 다 정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체 46장 29절과 30절에서 본 것처럼 울음이 가득한 이 감격적인 상봉을 이처럼 더디게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대체 어떤 더 중요한 과제가 있길래 이 만남이 이렇게 더디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성경의 본문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과의 첫 번째 만남은 4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42장 7절과 8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처음부터 바로 알아보죠.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다짜고짜 형들을 정탐꾼, 곧 첩자라고 몰아대기 시작합니다. 자, 그저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인데 당황하여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느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형들은 이 총리 앞에서 요즘 말로 TMI라고 하죠. 너무 지나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이야기를 줄줄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들 가족 내력을 다 고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원래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12이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잃어버려서 지금 10명이 이렇게 와 있노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합니다. 대체 제국의 총리에게 자기들 집안사가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이런 얘기를 줄줄이 읊어대는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총리가 이 괜한 이야기를 그냥 넘겨버리지 않습니다. 자, 뭐라고 응대를 하냐 하면 너희 말대로 너희가 첩자가 아니라면 너희 정체가 너희 말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그 동생을 데려오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이들을 가두어 버리죠. 자, 형제들은 지금 곤경에 처했습니다. 자, 뒤에 두고 온 집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갇혔으니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또 자기들도 도무지 예상치 못하게 일이 꼬여버려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하나가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 전에는 꼼짝없이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자, 갇혀있는 동안 형제들은 이 일에 대해 의논을 많이 했겠죠. 자, 이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얼른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기만 하면 곡식을 얻어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성경의 내용을 통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갇혀 있다가 다행스럽게도 사흘이 지나니까 총리가 다시 이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완화된 방식으로 제안을 하죠. 자, 남은 가족들이 기다릴 터이니 식량을 가지고 돌아가서 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하겠으니 너희는 반드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고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면 인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는 인질이 되어 남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갇히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방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형제들은 이 같은 제안에 안도를 하지 못하죠.
오히려 더 마음이 괴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나머지를 위해 하나를 희생하는 이 방식은 이 형제들에게는 이상스럽게도 아주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서로에게 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자, 총리의 의심을 사고 있는 형편이니 총리의 제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총리는 둘째인 시므온을 인질로 골라내고 이들은 나머지는 양식을 얻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야단이 났습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짐을 싣고 있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더니 곡식값으로 이집트에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자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첩자라고 의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절도범이라는 그런 죄목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혼이 나서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인 남자들이 얼이 빠진 상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곡식 사러 간 길이었는데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 형제들의 발은 더없이 무겁게 되었습니다. 자, 곡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일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구해온 것과는 별도로 이들이 완수해야 할 임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가뭄이 계속된다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가져올 것은 양식만이 아니라 남겨진 형제 시므온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다시 가야 하겠는데 과연 이집트에 또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집트에 막내를 데려가야 하기 때문이죠. 자, 형제들은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그간 일을 보고합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들이 도로 가져온 돈을 보며 아버지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다고 3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구해서 돌아온 아들들인데 이렇게 수고한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은 칭찬이 아니라 원망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할까 싶죠. 36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내 아들들을 잃게 하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거의 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너희 때문에 요셉을 잃었고 지금은 시므온도 잃었고 또 이번에는 너희 때문에 막내도 잃겠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째인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기만 하면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야곱은 전혀 베냐민을 동행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자, 당장엔 곡식이 있으니까 그런 복잡한 일은 나중에 생각하겠다는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와 같은 거절은 시간이 지나도 막무가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곡식은 주러만 가는데 아버지는 이 사태를 제대로 돌볼 마음이 없습니다. 43장으로 넘어가 보면 기근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죠.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끼고 있으면서 아들들을 채근합니다. 2절 이하에 보면 곡식이 없는데 너희 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우리는 이대로는 갈 수 없다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2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아들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이집트에 가지 않았던 하나 남은 막내 동생에 대한 것이죠. 자,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가 이집트에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3절부터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도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5절에도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하여 라고 책망하죠. 7절에 그 사람이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자, 이렇게 대화가 온통 아우입니다. 이집트 총리가 제시한 방식은 야곱 가족으로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이 집안의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버릴 정도로
그 아우 막내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아우의 문제는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곡식을 가지러 가야, 사러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 대화의 중심이었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눈에는 지금 막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되고 있지만 지금 이집트에는 또 다른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죠. 자,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편에는 상상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잡혀 있는 아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과연 나머지 자식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옛날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하고 비교해 본다면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편에는 그때보다 더 악화되어 이제는 병적인 집착으로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특이한 말을 8절과 9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우리 눈으로 보면 정말 지긋지긋했을 그런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무책임한 노인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며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대상을 자기가 지키겠노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값으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게 될 때 유다는 그를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고 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세월이 흘러 유다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제안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곡식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이 일을 미뤄둘 수 없었는지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죠.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자식을 떠올리며 하는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이미 두 아들을 먼저 보낸 처지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아버지의 이와 같은 절규를 마음에 담고 유다와 형제들은 이집트로 되돌아갑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막내 아우 베냐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지요. 37장에서 우리는 유다와 그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 돈을 버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갑절의 돈을 들고 갇혀 있는 형제와 남은 가족들을 구하러 간다니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 생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집트에 도착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전에 말했던 그대로 이들이 막내 동생을 실제로 데리고 나타나니까 총리는 전과는 다르게 이들을 대접하죠. 아마 막내 동생의 등장으로 첩자의 누명이 깨끗이 벗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총리는 형제들을 만찬에 초대하고 특히 새로운 막내에게 더욱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고 있죠. 자, 그렇게 식사를 함께 한 후 형제들은 다시 곡식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일이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수월할 일을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그동안 시간만 끌었구나 하고 이야기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귀환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이상스러운 일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44장 1절에 보면 총리가 자기 청지기에게 은밀히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양식과 함께 그 양식값으로 가져온 돈을 이들의 자루에 도로 넣으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기 은잔을 그 집 막내의 자루에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이들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때에 그 일행을 불러세워 잡아들이라고 그렇게 은밀히 명령하죠. 그래서 4절에 형제들에게 청지기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이 총리의 호의를
악한 일로 갚았다고 비난한 것이죠. 자, 악한 일이란 총리가 긴하게 쓰는 은잔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무사히 집에 가는구나 싶었던 형제들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어찌나 당황했던지 이번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결백을 과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당신네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절대로 청지기가 말한 것 같은 그런 일은 자신들이 벌이지 않았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기들 자루를 푸는데 문제가 생기죠. 가장 위의 형부터 순서대로 자루를 엽니다. 자, 그런데 자루를 열자 또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자, 청지기는 지금 은잔만 문제 삼고 있지만 형제들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이 곡식값이 되돌아오는 바람에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자, 청지기가 그 돈에 관심을 눈을 돌리기만 한다면 그들은 바로 절도죄로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겠지요. 그러니 자루를 열 때마다 이들은 식은땀이 흘렀을 것입니다. 계속 자루를 열 때면 자신들의 범죄가 그대로 발각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긴장은 자꾸 고조되는데 급기야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문제의 그 은잔이 나오고야 맙니다. 정말 눈앞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들은 옷을 찢고 짐을 다시 싣고 떠나온 성으로 발길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이 겹쳐버렸습니다. 자, 제국의 고관 중의 고관을 능멸하였으니 자, 곡식을 구하기는커녕 이들은 그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설령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는 글러버린 것이죠. 도대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이 막내 동생이 아버지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 아이가 이를 망쳐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늙은 아버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우선은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총리 앞으로 끌려온 형제들은 그 앞에 엎드리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형들은 이를 그르친 막내 베냐민을 저주스러운 존재라고까지 여겼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 총리가 엄히 묻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얄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하고 묻지요. 자, 이런 말에 대체 무슨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의 은잔도 그대로 발견되었고 그리고 돈도 다 들어있었으니 이들은 현행범입니다. 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총리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다시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등장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유다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벌인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저지른 그 나쁜 일이 이제껏 저희를 쫓아와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도 자기들만 알 것 같은 이야기를 총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총리의 청지기에게 말했던 대로 자기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총리는 이번에도 훨씬 경감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잔을 훔친 자만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예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죄 없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곡식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형들의 가족사를 생각해 보면 총리의 이 제안은 최고의 방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찍이 아버지의 편을 해봤던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때 아버지의 편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집착의 대상인 막내를 아주 자연스럽게 치워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마 아버지는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들들은 드디어 이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아마 나이도 들만큼 든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제껏 아버지 밑에서 기도 못 펴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 이제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리분별 못하는 노인으로부터도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지금 잡아가겠다고 한 그 막내 베냐민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은잔을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니 버리고 가도 좋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느 모로 생각하나 총리의 제안은 아주 깔끔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 유다가 총리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뭔가를 더 이야기하려고 하죠. 자, 무슨 이야기인가?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당신에게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겠지만 제발 노하지 말고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44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자,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 아이인데 그 어머니의 소생인 또 다른 형은 먼저 죽었고 그 아이 하나가 남아서 아버지가 그를 몹시 아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아이인데 총리께서 굳이 데려오라고 하셔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이어가던 유다가 아버지의 말을 총리에게 들려주죠. 27절로 가보시면 자, 아버지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였다고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전해주고 있죠. 자, 아버지의 말을 옮기고 있는 이 유다의 심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을 가리켜 아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준 여인은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을 낳은 3명의 여인은 지금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그들이 낳은 자식들, 바로 여기 모여있는 이 형제들은 이 아버지에게 아들도 아니었다고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것이 비추어집니다. 말만 이렇게 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를 몸소 경험하며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이런 아버지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싶습니다. 자, 30절부터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르이다 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33절에 드디어 유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나오죠.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지금 이를 그르친 당사자로 보이는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저주받을 집착의 화신이라고 할 동생을 대신해서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대체 무슨 걱정으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일까요? 자, 그와 나머지 형제들을 아들이라고도 여기지 않는 그 아버지를 위해 지금 자신이 이 이국 땅에 노예로 살다가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아버지를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총리에게 애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에 요셉은 더는 억제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다고 45장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처음으로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자기 진짜 모습을 처음으로 형제들에게 드러내고 통곡하지요. 과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요셉은 왜 이렇게 뜸을 들이며 형들을 어렵게 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지난 원한 때문에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며 형들을 오라가라 했던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이 복수를 목표로 했다면 요셉이 쓸 수 있는 방도는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 총리였죠. 자, 정탐꾼으로 몰아서 바로 죽여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형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죠. 자, 첫 만남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것은 형들을 20년 전 그 상황으로 다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형제 하나를 남기고 자루에 가져온 돈을 도로 담아 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손에 들려주고 형제를 빼앗아갔던 것이죠. 자, 20년 전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횡재라고 생각하며 형제 하나를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가뭄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돈을 그대로 들고 다시 나타난 것이죠. 자, 형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 모습을 보고 또 다시 무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형들을 곤경에 다시 몰아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셉보다도 더 눈엣가시라고 할 베냐민, 그 재수 없는 자식을 버리고 갈 충분한 이유를 형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청지기가 자루 안에 담긴 돈을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는데도 이들은 굳이 총리 앞으로 되돌아왔죠. 자, 왜 왔을까? 베냐민 혼자만 이집트에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같이 돌아온다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을까요? 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인데 어느 안전이라고 다른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하고 있는 말은 거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가 총리 앞에서 무슨 거래, 협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유다는 지금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가 읊조리며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봐달라고. 자, 어떻게 봐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신 잡으라고, 노예로 삼아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고 제발 그 아이를 놓아달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은 하나를 버리고 돈을 벌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형 하나가 나서서 대신 죽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잘난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평생 자기 어머니들을 아내라고 여기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도 아들들은커녕 집안 일꾼처럼 대했던 그 아버지를 위해 지금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모습 앞에 요셉은 자기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자기 인생의 의미를 털어놓을 수 있었죠. 45장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이와 같은 고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자기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는 형 앞에 꺼내놓는 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요셉의 말을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심정을 꺼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요셉이 말합니다. 이집트에 자신을 먼저 보내 섬기라고 한 당신들이라고 형들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 모인 이 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20년의 세월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지금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편에선 혼이 꿰뚫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요셉이 자기 인생을 가족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쓰라림 속에 살아온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로 유다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는 이제 더는 돈을 위해 형제들을 팔지 않는, 아니 아우를 위해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46장 3절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길을 나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민족은 그저 숫자만 많은 그런 가족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자, 원래 이 가족이 왜 생겨났는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형편이 좀 더 좋아져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서로를 이용하고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류로 세상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 인류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답으로 마련하셨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세상의 답이 되는가?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 둘이 대표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자기 유익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서 있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그 처절한 외로움,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의지할 곳 없는 그 고립감을 모두 당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쪽에 서 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상대편에는 이기적으로 늙어서도 자식들에게 칼만 날리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그런 아버지인데도 그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와 평생 자기 존재를 저주하게 했던 그 아우를 살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이 가족으로부터 나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가족을 나는 너희에게 답으로 내놓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크게 되는 민족, 이런 이들로 채워지는 민족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답으로 세상에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이 혈통에서, 이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아니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내놓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위해 자기 인생이 쓰였다고 고백하는 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기에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손을 내미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어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